교육부 헌신 예배를 겸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또 우리 헌금 시간에 또 유스그룹 찬양도 있겠고 이런 순서가 가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또 많이 읽히는 성경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66권의 성경 중에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하고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도 누구나 다 좋아들 하시죠. 신약 성경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또한 애송하기도 하고 로마서 8장을 또 빼놓을 수도 없고 이런 몇 간데 중요하고도 또 많이 읽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도 으뜸인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전원적이고 또 목가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특히 이 여름에는 이 성경에 보면 목자도 있고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뭐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좋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더위를 좀 식혀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면서 살지요. 어떤 경우는 걱정이 태산 같기도 합니다. 그 걱정이 해결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등 뒤에 올라타고 앉아서 나를 짓누르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내일을 걱정합니까? 이유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다윗이 지은 부분인데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끝절에 의하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이 교육부 헌신 예배에 어느 성경을 정해서 증거를 할까? 더군다나 여기 아이들이 와 있고 교육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는 으뜸인 부분을 택해서 전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 내용은 저 아이들이 다 알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들이 모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주는 대로 먹고 가라면 학교 가고 자라면 자고 그런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인들보다도 더한 걱정을 저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걱정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까지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 더더군다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걱정할 거 없다. 너는 확실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참 이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지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확신이 여기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이 다윗은 가졌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가 왜 우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현재 살지 미래를 살지 않거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또한 과거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잡고 깔고 앉아 있을래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냥 뒤척이고 한숨을 쉬고 걱정을 그냥 태산같이 그렇게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과거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간 거 우리가 안고서 아무리 끌어안고 몸부림을 쳐도 그거 지나간 거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를 다스리심을 우리도 다윗처럼 알아야 합니다. 미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미래를 다스리십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에게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것들이 다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와도 여러분, 산 아래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악을 만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악을 만들어냅니다.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해는 2013년인가에 그해 8월부터 나온 데이터인데, 그해 내내 결혼식 축가 1위 곡으로 불려진 것이 한국에서 가수 이승기라고 하는 친구의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하는 이 곡이 결혼식 때마다 울려 퍼지는 축가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승기의 노래가 그냥 뭐 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이 노래가 아주 1년 내내 1위 곡으로 그렇게 불려졌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 아프지 말고 난 너와 그렇게 살고 싶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던데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너를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Marry me, marry me.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그 중간은 중약. 제가 이 기타를 메고 이 노래를 부르면 훨씬 이게 실감이 날 텐데, 가사만 들어도 멋지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말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질 않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부당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왜 갇혔습니까? 우리 학생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제1에 왜 갔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클래스에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서야 할 수 있었던 선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경이 면제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함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읽는 시 103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려가서 11절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딸을 하나 낳았을 때, 그러니까 저에게는 촌수로 따지면 외손녀예요. 외손녀를 잠시 볼 때 일인데, 이 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이렇게 띠뚱띠뚱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걸음마를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잠시 보게 됐는데, 저는 그 아이 앞에서 걸어가는 아이, 어느 방향으로 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걸어가는 방향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저는 치워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넘어지면 당장 그 손에 집히는 거는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아이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무조건 하여간 먹으려고 두는데 그래서 제가 다 치워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잘못된 그런 것들을 치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통을 참지 못하고 터뜨린 것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미스테이크한 거, 우리가 실수한 것들, 또 일을 경솔하게 처리해서 후회가 되는 일들, 왜 그랬나, 그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를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다 과거는 과거 것들대로 다 청소를 해주시고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분에 따라서 베풀까 말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루는 잘 대해 주시다가 또 다음 날인 난규리 때는 그냥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종여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거짓말은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기억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변덕이 없으십니다. 변덕이 맞나요? 변덕이 맞나요? 하여간 변덕이 없으시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을 통하여 내 선함과 긍휼이 따를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끝에 다른 또 무엇이 있다라고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언가를 또 다르게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6절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끝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몸은 다 죽습니다. 오늘 여기 티네이저 우리 11살, 12살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불려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 하면 죽음은 옷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는 그 나만이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은 장소를 옮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승진하는 것이라고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때라고.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수가 추록 준비가 없으면은 세상에 나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감옥에서는 아주 다양하게도 여러 가지 잡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를 하나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사람, 내가 나가서 이것을 하리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살이가,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살이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어떤 마을 산 위에 동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리석은 삼형제가 이 샘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먹으려면 꼭 한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말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어리석은 삼형제가 동굴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동굴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때서 이 동생들을 주의를 시키느라고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여기서 말하면 안 돼. 그러고 형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가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그리고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 셋째가 에이, 나만 살았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 죽은 거죠. 이 동굴로 간 어리석은 삼형제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모두가 다 동굴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한 사람들 다 세뇌를 시켰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드디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이장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장이 죽었습니다. 그 이장의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은 이장의 이 말에 모두가 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는 얘기.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하프를 타면서 지낸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곳이면 안 가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낚시를 즐기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스키를 즐기게 하고, 골프를 즐기게 하고, 음악을 듣게 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한다면 천국에는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이상.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21장 4절에 의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십시오. 목자는요, 자기 양떼를 책임지고 돌보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올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의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은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으신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오늘 개학을 맞고 새 학년으로 올라간 우리 학생 여러분은 다 뭔가는 미래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준비할 겁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다윗이 구한 미래는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줄 아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일찌감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라.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이런 관계, 이런 릴레이션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실인 것을, 준비하여 얻은 열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이 목자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목자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